할렐루야. 이른 새벽부터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제 우리가 읽었던 사랑에 대한 가르침에 이어서 오늘 본문은 은사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사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또 공동체를 세워가고 공동체를 위한 일, 다른 사람을 위한 일은 무엇인가, 이거를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는 저는 1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은사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하기 앞서서 가장 유념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사랑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다양합니다. 방언도, 예언도, 통역도 다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다양한 은사들이 결국은 하나로 귀결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은사를 활용하고 사용하는 모든 일들, 그리고 그 은사의 이유는 사랑이어야만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방언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예언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오늘 본문은 은사로 공동체를 세워야 한다고, 은사로 공동체를 유익하게, 공동체의 덕을 세워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어제 본문에서도 나오지만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다른 이들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나보다도 상대방을 더욱 생각하고 배려하게 됩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은사를 자기 자랑으로 쓰는 사람들이 많았던 걸로 보여요. 특별히 황홀경에 빠질 만큼 화려한 방언으로 자기 자신을 뽐냈던 이들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방언을 금지하지는 않지만 방언보다는 도리어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1차원적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바울은 예언이 방언보다 낫다고 얘기하는 거야. 예언이 방언보다 더 좋은 은사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방언은 별로 사모하지 말고 예언은 사모해야 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결코 그런 가르침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은사들에는 높낮이, 계급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핵심은 은사의 올바른 쓰임새, 은사의 올바른 이해를 가르쳐준다고 할 수 있겠어요. 예언이든 방언이든 주신 분이 다 누구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방언을, 예언을,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것, 공동체의 덕을 세워가는 것, 그게 바로 은사의 목적인 거예요. 방언도, 예언도, 통역도, 치유도 모두 다 공동체를 위한 것이다. 즉 주신 분의 목적을 따라서 우리는 은사를 활용하면서 공동체를 사랑으로 세워가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보니까 이 방언을 알아듣지도 못하는 언어로 하나님께만 드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가 공동체를 세워가기에 더 유익하구나.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지만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는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게 유익하구나 판단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의 각 성도들마다 하나님이 신령한 은사 주시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게 어떤 은사가 되었든 사람이 드러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신 분 성령님만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의 모든 은사들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방향으로 쓰여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방언이든 예언이든 통역이든 치유든 어떤 은사든지 간에 우리는 반드시 공동체를 위한 것,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것, 공동체에 유익을 끼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은사를 통해 공동체를 세워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인 지침을 사실 주고 있지는 않지만 추론해 보아서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있는데 저는 그 본문을 9절과 10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방언보다는 예언을 하라고 하라는 말씀에서 연장선이 바로 9절 10절인데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를 세워가려면 공동체를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는데 상대방이 자꾸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영어에 울렁증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상대방이 영어 막 섞어가면서 아름다운 그 영어를 써가면서 이야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한국말을 해도 되게 이해하기 어려운 고급 언어만 사용해서 막 저와 얘기한다고 하면, 그러면 그 사람은 상당히 유식해 보일 수는 있겠죠. 상당히 박학다식해 보일 수는 있겠어요. 그러나 대화하고 있는 저에게는 딱히 유익이 안 되겠죠. 지금 뭔가 알아듣는 척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저게 무슨 말을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괜히 저만 부끄러워지고 그렇잖아요. 그냥 본인만 지식 자랑 열심히 한 거예요. 저한테는 유익되는 게 하나가 없어요. 그런 자세는 결국에 저와 같은 상대방을 배려한 게 아닌 것이죠. 여러분, 설교도 그래요. 어려운 말, 화려한 말 하면 좋은 설교인가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에서 배운 용어들, 어려운 용어 막 써볼까요? 그게 여러분 좋은 설교가 되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목사님한테만 좋은 설교예요. 목사님 유식함만 자랑하는 설교에 불과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설교는 절대 공동체를 위한 설교로, 공동체를 세우는 설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은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알아듣게, 상대방을 배려하는 방향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원리는 단순히 은사에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든 부분,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적용할 수 있어요.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삶은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삶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상대방의 마음을 참 잘 헤아려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고집을 매여서 그냥 갇혀서 그곳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줄 모른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상황과 환경을 헤아릴 줄 모르는 아주 좁은 시야를 갖고 있는 사람, 듣는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 후자의 삶은요, 자기의 멋에 취해서 방언만 열심히 하던 고린도 교인과 같은 모습을 사는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다른 이들을 헤아려주고 배려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주변 사람들을 세워주고 도리어 위로할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의 소유자들 되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이 결코 은사에 관한 말씀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얼마나 배려하고 있습니까? 상대방을 얼마나 헤아려주고 있습니까? 내가 이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들을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헤아리고 있느냐 돌아보면 좋겠다는 것이죠. 끝으로 바울은 영으로 하는 대로 마음으로도 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방언은 말 그대로 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동시에 영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하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마음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누스는요, 지성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요. 사실은 마음이라고 번역되기보다 지성으로, 이성, 우리의 지식으로 번역되기가 좋다는 거죠. 그러니 바울이 마음으로 기도하라라는 것은 이해한 것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해한 만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것을 넘어서 이해하는 영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정말 우리의 삶에서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되는, 많은 경우 수를 경험하게 되는 부분인데, 우리 신앙인들의 경건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기둥은 말씀과 기도죠. 기도가 영으로 하는 일이라면 말씀은 마음으로, 누스로 하는 기도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가야 되겠습니다. 둘 중 하나만 남으면 균형이 무너지는 거예요. 두 기둥이 공존해야, 두 기둥이 탄탄하게 받치고 있어야 건물이 튼튼하게 균형을 잘 잡고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 없이 기도만 열심히 하면 위험해집니다. 그것은 혼자만의 상상의 나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잘못된 길에 들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이해하며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바른 길을 따라서 기도한다면 우리는 균형 잡힌 신앙, 온전한 신앙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으로,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 모두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균형을 유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기도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는 우리 각자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공동체를 위해 주신 공적인 재산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위대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들, 그게 방언이 되었든 예언이 되었든 통역이 되었든 치유가 되었든 위로가 되었든, 여러분, 그 모든 은사는 나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라고요? 첫째는 하나님의 것이고 둘째는 우리 공동체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은사를 활용하여서 공동체를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사에 대한 이해를 우리 삶 전반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은사를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지성과 함께 추구해야 되듯이, 그렇게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살아야 하듯이, 우리의 삶으로 나의 유익을 쫓아서 나의 유익만 따라서 살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 더 나아가 공동체 전체를 유익하게 하는 데 써야 하겠다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 무엇을 결단해야 하겠습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사소한 언행을 통해 다른 이들이 살아나길, 다른 이들을 유익하게 할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하고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여러분의 은사를 통하여서 공동체가 살아나고 다른 이들이 살아나고 다른 이들이 유익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오늘 이 아침 또 여러분의 평생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의 삶에 좋은 것들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사도 주셨고 우리의 삶에 공동체를 유익하게 할 수 있는 많은 귀한 도구들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것들 누리고 즐거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모든 것들 주신 분이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가진 것들, 또 우리의 은사들, 그 모든 것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뿐만 아니라 또 우리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데 쓰임받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로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우리의 쾌락만 쫓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유익하게 하고 다른 이들을 기쁘게 하는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아침 우리의 삶을 결단하게 하시고 또 우리 앞으로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